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화답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부분 삶 중에 평화로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같이 인사하십시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어김없이 성탄도 우리가 축하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예. 어디를 가나 갈등과 분쟁과 또 이런 소식들이 진행되고 이런 긴장들이 참 엄습하고 또 우리는 더더군다나 우리 남북 관계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고 북미 대화가 지금 중단되고 또 남북 관계도 중단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가 이처럼 성탄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 OECD 국가 이제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유독 자살률과 또 이혼율이 가장 높은 위험 수위에 처해 있기도 하고요. 겉으로 보면은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금만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 안에 많은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마저도 이런 갈등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 내부적으로 이런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아주 팽팽한 그런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그 당시가 매우 암흑기였고 특히 종교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런 어둠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평화를 갈망했고요. 그래서 그네들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전쟁 속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최고의 아마 소망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평강이었을 겁니다. 그 땅에 우리 주님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평화죠. 이 땅에 가장 필요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평화를 얻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 바로 비하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놓고 볼 때 우리 신학적으로 두 가지의 신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품은 인성 또 이제 신성이 있고, 이 신분에서도 낮아지는 신분이 있고 높아지는 신분이 있어요. 낮아지는 신분을 우리가 비하라, 높아지는 신분을 승기라 이렇게 여깁니다. 하문어. 이 비하라는 것은 낮아지는 것. 이 비하의 신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신 그분이, 조물 주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그 자체가 바로 낮아지신 신분이에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가 주님의 낮아지신 신분, 비하입니다. 승기, 높아지는 신분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까지의 신분이 승기 신분이시죠. 자, 주님은 이 비하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예수님은 누구시라 했습니까? 6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셔요. 스스로 영원히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겸손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일 겁니다. 우리는 겸손을 생각할 때 먼저 인사를 하거나 상대방의 고개를 많이 숙이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아니면은 좀 자리 양보해주고 상대를 높여주는 정도로 여기죠. 그러나 주님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모습이세요. 창조주가,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은 것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직장에서 직급을 받아서 한 직급 올라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감격되고. 근데 한 직급 낮아지면은 좌천되고 말이죠. 그래서 또 부서도 옮기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이 벌레가 돼도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것이 되겠지만은 창조주가 피조물 된다는 그 자체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겠습니까? 무엇을 이것을 이해할 수, 그 이상,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유명했던 이제 시인 돈 존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대의 존귀한 태중에 광대한 존재가 운둔해 있다. 신비롭죠. 신비롭기까지 한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 주러 오셨어. 그리스도는 너무나 낮아진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마차 타고 말이죠, 폭풍을 일으키면서 거대한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시고
그야말로 왕의 모습으로 행차하셨더라면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을 쳤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세계적인 영웅의 이미지도 아니고 강자의 모습도 아니고 그야말로 연약하고 상처 입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은 끝없는 나라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하죠.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올라가려고 하면 하잖아요. 끊임없이 높은 곳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어때요? 평화는 사라질 겁니다. 예. 내 안에 교만이 조금이라도 찾아오는 순간부터 사실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교만은 그래서 원죄와도 같아요. 예. 교만은 교양의 문제나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접근해요. 교만 자체가 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 모든 죄의 출발점이 그래서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인 이 교만은 간단하게 다룰 수 없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실패는 이 교만으로 시작됐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모든 죄가 이 교만에서 파생됐다고 봐요. 이 교만은 끝도 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뿌리를 내려서 우리에게 갈등과 대립을 일으켜주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교만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으로 녹아지는 역사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안에 조그만 교만이라도 생긴다면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의 호소에서 제거하시고 씻으시고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 교만을 조장하고 말이죠. 예? 이 교만을 계속해서 일으키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나도 하여금 높아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교만은 그러므로 관계를 깨는 주적이에요. 교만을 잠재우지 않는 한 평화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 안에 이 교만이 또알을 틀고 있단 말이죠. 예.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향해서 교만하다고 비난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은 그를 무시해요. 인간의 이런 이율 배반적인 태도가 바로 교만의 문제예요. 우리가 평화의 삶을 원한다면은 답은 분명합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낮아지면 된다. 예, 여러분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네. 아무 일에든지 빌립보서 2장 3절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대개 낮아지라고 하는 신호예요. 예. 나의 내면의 불편함의 출처를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틀림없이 높아진 마음이 그것에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나의 내면을 좀 더 살펴보는 것. 틀림없이 우리가 높아지는 마음이 있다 보면은 내가 낮아지면은 신기하게도 내 안에 갈등이 사라져요. 낮아졌다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갈등이 있고 사실 분노가 있지요. 그때는 더
낮아지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다 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예,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합니까 여러분? 예? 바로 주님까지. 그래서 우리 기준은 주님이셔요.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고 힘드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 목표를 정하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잖아요. 네. 상대의 교만이 내 눈에 보이면은 나는 아직도 죽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는 것,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에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진노를 혼자 감당하셔야 하는 그 고통과 압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모욕과 수치를 받는 게 고통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낮아지는 것도 사실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은 부활의 역사로 다시 높여주심으로 이게 바뀌어요. 낮아질 때는 사실 내가 바보 취급을 받는 것 같고 말이죠. 이대로 끝나는 것 같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죽어진 자에게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한 번 맛본 사람은 죽어짐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예, 이게 나 혼자 죽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함께 죽으라는 것이잖아요. 철저히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조금 낮추어 놓고 내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아느냐고 생색내지 마셔야 돼. 온전히 죽음을 경험하신 이 낮아지심의 정점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낮아짐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 아니에요? 낮아진다는 거, 이 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셔요.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주님과 함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은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예. 부활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위대한 선물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낮아짐으로 영광을 가는 길목이다. 여기셔야 돼요. 끝없는 낙차, 겸손한 자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진정한 능력은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의 이 낮아지심, 비하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때로는 나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예. 사업을 잘하신 분들이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 또 건강이 좋으신 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때 여러분 그걸 거부하지 마셔요. 당당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실패가 오히려 내게 유익함이에요. 예. 좀 건강한 이런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함이 온단 말이죠. 그 낮아짐의 상태를 우리가 받아들여 주시고 겸손하게 살 것을 견뎌하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끌어올려서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우선은 아프죠. 우선은 힘드시죠. 우선은 이게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이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경에 처했을 때도 하는 것이고 역경에 처했을 때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착각해가지고 감사는 아주 좋을 때만, 순경에 처할 때만 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공부할 때도 하는 거예요. 힘이 들 때도 하는 거예요. 감사는. 이게 범사에 하는 거예요. 예. 낮아짐의 은혜를 여러분 이번 성탄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높아진 것들을 스스로 내리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때 가장 먼저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그 평화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져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에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었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아마 앞장서서 이 일을 했던 여성도 같은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 같아요. 바울이 그것을 보다 못해가지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수고하는 거 이게 그러나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이어서도 우리 같이 평화를 이루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혼자는 얼마나 잘 수 있지만은 함께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교회가 평화를 깨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이 깨지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가정교육에서 최선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저는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신앙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해내는 능력을 증명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우리가 품고 인내하는가가 증명되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얼마나 실천하는가를 영적인 실력으로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평화를 만드는 조정자, 화해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실 누가 그런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낮추고 죽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얼마나 더 냈는가가 중요해요. 십자가가 드러난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드러나는 죄된 이 자존감에서 나온 교만들이 십자가 안에서 깨지는 경험을 할 때에 우리 안에 깊은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낮아짐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죽어야 평화가 임하거든요. 여러분 결코 주님의 낮아지심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근반에 주는 이 성도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주님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셨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과 같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되 참으셨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낮아지신 주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낮아질 때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내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더 무시할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 놓고 우리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주님이 책임을 지시면은 아무도 낮출 수가 없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지 않습니다. 높이고 낮추시는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는 메시지 낮아진 자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비난받고 낮아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유지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예, 내가 죽으면은 주님이 다시 살리셔요.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죽는 거지. 예? 낮아짐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시고 무시를 당하는 것을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예, 손해를 볼 수 있으면은 최대한 여러분 손해도 봐보시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보시고, 예, 그렇잖아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뭐라 했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강자의 논리로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보처럼 당하는 자로 서 있고 그러나 모든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가도 갈등이 충만하고 이 시대 최고의 화두는 화해일 겁니다. 팔복 중에서도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하셨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화평이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갈등과 대립이 한가운데서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고 화해돼가지고 평화의 사도로 사용되면서 이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모시면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낮은 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낮아진 자의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이 만나는 삶과의 평화로 이어질 것을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이 낮아지심으로 여러분 실천해서 이 금반 성탄절에 모든 얽히고 묶인 것들이 다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의 성탄절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낮아진 자 주의 비하의 마음을 배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